하나님이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성취될 말씀의 제목은 문제 해결의 길입니다. 문제 해결 이 말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상 사는 동안은 반드시 문제 있는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인간의 문제는 흑암에 잡힌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의 방법으로 온갖 좋은 방법과 지식과 과학으로 또 노력과 선행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종교라 그러는데, 이 흑암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답이 있는데, 이 흑암을 이기는 방법은 빛이 임하는 겁니다. 빛이 임할 때 흑암이 무엇인지,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운명이 뭔지 정확하게 밝히고, 이 빛이 임할 때 흑암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흑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흑암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거 알려주는 게 일천망대 운동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처음 주실 때부터 주신 답이고요. 그리고 결론도 일천망대고요. 이것은 영원한 축복이요 해답입니다. 그래서 일천망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이 섬겨지고, 그리고 이 문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죠, 해결하는 파수꾼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일천망대 어떻게 세우냐? 교회 안에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정확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았다기도 하고, 저도 사람 보고 낙심될 때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볼 때, 그리고 또 세상 살아갈 때 원망하고 낙심한 게 있었는데, 그게 사람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창세 전에 준비하셨다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그 그리스도가 정확한 시간표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시는데 뭐 하시냐?
흑암에 잡힌 자에게 빛을 비추는 그 일을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그 믿는 자와 함께 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을 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구원받아 놓고도 절대 치유받을 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생긴 여러 가지 수많은 상처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의 나라 임할 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이미 임한 거고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람 살리는 이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현장에 사명자를 예비해 놨으니까 만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 사명자가 이 사실을 깨달으면 사람 살리는 답을 주는 사역자가 되겠죠. 이 사명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입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이렇게 화가 나 있잖아요. 정신문제 있는 사람도. 모습은 낙심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험에 들을 수도 있고, 또 병들을 수도 있어요. 또 열심히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람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얘기해요. 그 중에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기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의 답을 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누구에게 맡기셨냐? 기도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임금들을 살리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거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일천 망대 운동의 핵심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빛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인생에 담는 사람으로.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복음에만 반응하는 사람 찾아서 미션을 전달하는 거죠. 이 사람을 뭐라 그러냐? 중직자라고 얘기합니다. 현장의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는 강단 선교사고요. 이분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뭐 하냐? 교회의 사역자와 현장의 사명자를 찾아서 연결하는 다락방 운동, 망대 운동, 지역에서 이루어지니까 지교회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중요한데 실제로 중요한 사람 뭐냐? 현장에서 이 사역자와 그리고 사명자를 연결하는 그 일이 여러분이 주역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언제 일어났냐? 12사도가 세워진 것도 있겠지만 70인이 그 중에서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했냐?
스데반 같은 전도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벨릭 같은 전도자가 나와서 생각도 못한 종교단체와 그리고 교권과 그리고 이방에게, 사마리아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면서 흑암은 무너지고 이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는 흑암에 잡힌 수많은 문제 가진 사람 같지만 하나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빛을 밝히는, 그 빛을 밝히는 사역자와 제자를 찾는, 사명자를 찾는, 선교하는 개인과 교회와 단체 돕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셨고요. 반대로 거기에 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거하셨어요. 그 증거로 237 5천 종족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세계 복음화의 길이었던 애굽을 사용하셨는데, 이 애굽이 나중에 복음 막는 일을 하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냐, 비참하게 됐거든요. 그 당시에 아수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지금 이라크나 이란이나 뭐 시리아 같은 나라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는 단체와 개인과 또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얘기할 수 없고 우리는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보기에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어부 출신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율법으로 가장 증오하는 세리, 남들 등골 빼먹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세리들은 로마가 세금을 직접 징수해야 되는데 이 세리들을 통해서 한 번 더 세금을 걷어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웠겠어요. 그런 병든 자,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거든. 사마리아 사람 더럽다고 얘기하잖아요. 내일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야. 내일은 섞인 하나님 세계 보호하라고 사마리아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영적 아브라함, 영적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내세워서 그렇게 종교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 뭐냐? 초대교회. 이 초대교회가 유대 사상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스데반 때문에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갱신 못하니까 갱신하라고 환란을 허락하셨고 안디옥에 모인 겁니다. 이때 언약 붙잡고 본격적으로 회심하고 돌아온 바울과 같이 뭐 했냐? 집중했더니 그제서야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안디옥에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 이후에 한 일이 뭐냐? 사도행전 13장에 소아시아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중심으로 선교팀이 생겨난 겁니다. 그전에는 불신자 본격적으로 전도해야 되겠다는 게 없었어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노예로 보내고, 그리고 전쟁 일으키고, 그리고 포로로 가고, 또 로마에 속국되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전 세계로 흩어버리는 유랑민이 되기도 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하신 분이 얘기했지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사람이 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은 늘 두들겨 맞은, 갱신 못해서 복음을, 가장 좋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제일 먼저 주셨는데 이거 못 깨닫고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은혜로 깨달았던 바울이 내가 죽으면서까지
유대인들이 복음 깨닫도록 나는 기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질병 걸린 사람들도 치유받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훌륭한 겁니까? 베드로 아시잖아요. 저는 베드로 보면서 위안을 많이 받았어요. 나도 겁이 많은데 똑같이 겁이 많구나. 똑같이 육신적이구나. 똑같이 잘난 체하고 큰 소리 치는구나. 근데 세상의 능력으로, 종교의 능력으로 이 흑암 못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능력 주신 겁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 주신 거예요. 진짜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냐? 하나님 떠나서부터 병든 자들, 하나님 떠나면서 마귀에게 잡힌 귀신 들린 문제 왔거든요. 그거 치유할 수 있는 능력 주는 겁니다. 정신병은 어떻게 치유받냐? 말씀으로. 빛이 임할 때 치유되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해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정신병 시대입니다. 돈이 신이고, 그리고 반드시 어디에 중독되어 있고요. 세상 시스템은 올인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올인까지 좋아요. 근데 반드시 번아웃 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내가 만든 나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 해보면 처음에는 좋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 과정과 결론은 어떻게 되냐?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열되거나 집착하거나 중독되거나, 안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후유증으로 뭐 해야 되냐?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돈 따라가야 되고, 명품 따라가야 되고, 안 그러면 사람 따라가야 되고. 결국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면 살인하는데, 어제도 뉴스 보니까 한 가정이 애기들 데리고 부모가 극단적인 자살을 해요. 내가 그 자살할 힘이 있으면 살면 되는데 자살해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그것만 그렇습니까? 지금 계속 싸우는 나라가 복음 때문에 싸워요? 아니거든요. 기도 실컷 하고 돈 때문에 싸우거든. 이 문제 해결의 길이 언제입니까? 복음이 증거될 때.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이 벌써 네게 임했다. 구원받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또 온 어두움이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게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증거되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스라엘과 애굽을 잡고 있던 10가지 우상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여자의 우상, 임마누엘을 빕니다.
그러면서 6장 13절에 보좌의 축복 이사야에게 보여주시면서 렘넌트 운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할 건데, 그 말은 더 큰 문제와 환란이 올 건데, 그거 어떻게 얘기냐? 보좌의 축복하는 렘넌트를 키우라는 겁니다. 렘넌트는 나이 어린 사람을 렘넌트라고 얘기 안 해요. 오직 복음 때문에 남은 자, 그 사람을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통해서 후대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요, 문화가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미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이사야는 이 복음 전하다가 톱에 켜져서 몸뚱아리가 반틈 잘려서 죽었어요. 순교당했어. 근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냐? 다니엘과 세 친구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소수의 인물에게 전달되어졌는데, 출 바벨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그곳에 종교와 그리고 세상과 물질과 선행과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에 잡힌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전거되면 한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고 모르니까 자꾸 낙심하고 방황해서 그렇지, 진짜 믿으면.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복음 전거했더니 가장 싫어하는 단체가 있는데, 유대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장사하려고, 그리고 인기와 바리새인처럼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 자들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표적과 기사는 계속 일어나요. 이 사실을 믿고 죽게 나오는 자는 구원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남에게 말 못할 영적 문제 있잖아요. 어떤 분열된다든지 집착한다든지, 그리고 중독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있거든. 또 아까도 기도한 분이 얘기했지만 상처받는 거, 하나님이 필요해서 요셉에게 그 형들과 또 엄마를 불러가신 것과, 그리고 보디발 아내, 하나님 정리 다 하실 수 있는데 다 허락하신 거거든요. 하물며 자기가 도와줬던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리게 하신 분이 누구겠습니까? 기억력이 나빴겠어요?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상처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는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필요해서 놔뒀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바꾸라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바꾸라는 겁니까? 나를 오직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본격적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지만 왕궁에 왜 살인하게 했냐, 허락하셨냐, 막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임무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뭘 붙잡으라? 오직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오직 복음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아직 답이 없다, 답답하다, 나는 연약하다, 배경도 없다, 과거에 나는 배운 것도 없다. 괜찮습니다. 복음 깨달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복음 증거된 것뿐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지는 정식이도죠. 문제 해결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약 붙잡고 10일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러매. 불같은 바람 같은입니다. 불바람 아니에요. 같은, 세상이 막을 수 없는, 내가 예수 믿어지는 게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목사가 부모님이라도, 내가 목사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거 믿어지면 치유됩니다. 믿어지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에 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니엘 6장 10절에 조서에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그 말은 죽는 줄 알고도 감사함으로 창문 열어놓고 나는 죽어도 된다는 거지. 그 말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시간표를 본 거죠. 안전뱅이가 돌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시비 붙어가지고 점점 더 얘기합니다. 지금 풀어주는데 하지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얘기하지마. 계속 기득권을 잡은 교권과 단체에서 복음을 막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현장에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부끄러운 것 같고 교회는 개독교라는. 괜찮아요. 내가 이 증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런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을 주는데도 표적과 기사는 계속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과 기사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정인이면 돼요. 교회 숫자가 많아지니까 헬라파와 유대파에서 복음 들은 사람들이 서로 누구를 도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갈등이 일어났는데 그게 갱신의 기회가 됐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같은 사람 뽑아놨어요. 계속 언약 붙잡고 성령 충만 지속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와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제자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복음 증거 계속하고 성령 충만 계속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날 일어납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이런 시간표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두 개인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온 교회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도록 인도받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시간표를 모르면 몰라요. 예루살렘뿐이 아니고 사람들이 꺼리는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이후에 다민족 에티오피아 내시에까지 성령 인도 받아서 복음이 제시되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 통해서 아프리카 복음화 시작된 겁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2년 동안 따로 제자를 모아서 복음 훈련했는데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때 바울이 한 고백입니다. 여기 두란노 지역에 머무겠다는 게 아니고 내가 로마 또 보아야 하리라. 왜냐면 가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강대국에 다민족이 가장 많고 그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딴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 다른 걸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만큼 복음 전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지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능력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12사도에게, 믿는 자에게죠. 전도자에게. 부르실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고 이미 그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주신 겁니다. 축복과 그리고 흑암을 이기는 권세. 부활 메시지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부활해서 천국에 가면 너희에게 가장 좋은 방법 보혜사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이 사실이 안 믿어지잖아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으시지 않으면 나는 내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있는 십자가가 뭐냐? 내게 여러분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내가 죽는 기회입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여러 가지 수많은 트라우마도 있고 그런 것들이 뭐냐? 나를 오직 복음 안에서 발판으로 삼는. 지난주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과거가 상처가 안 되고 발판이 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우리처럼 돈에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돈 반틈 내고 다 내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인기, 사람의 눈치 이걸로 종교생활 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거기에 속으면 나는 사단의 심부름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에 반대되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 목사님이 메시지를 좀 잘한다, 못한다, 교회가 작다, 크다, 그거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이 말은 내가 세상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사실을 진짜 믿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아요. 어떤 드라마 하나 보니까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뭐 해도 치료하더라고. 이유는 힘드니까 그렇겠지. 힘드니까.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자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 화내고 욕하고 그저 음모술수하고 속이고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단의 메시지에 장악되어 있잖아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우리도 예수 믿을 때 거짓말로 그렇게 배웠잖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여기서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 아니고 죄와 저주 가운데서 마귀 손에서 빠져나오는 그 축복이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 공부 잘하는 거, 결혼 잘하는 거, 건강한 거 전부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 많아요. 빨리 동기를 바꿔야 됩니다. 반대로 수많은 문제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 진짜 나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에게 속은 문제, 저주 가운데 빠진 문제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 붙잡으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예배가 뭐냐?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만 주신 게 아니고 실제로 성취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사단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그 직분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야.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정명석이 한학자가 그리고 문선명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근데 자꾸 치를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달달달 떨고 그죠? 노망난 그 사람들을 믿도록 하는 게 그게 사단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비웃잖아. 은혜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그 단체를 우리가 미워해야 될까요? 불쌍하게 봐야지. 왜? 우리가 답 안 주니까. 어떤 이렇게 프로그램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어. 불교 믿는 사람 보니까 자기 매일 하는 게 있대요. 10년 동안 108배. 자기는 그게 자기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냐고 하니까 어떤 스님의 하고 상담해서 이제 시작한 게 108배인데 자기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대. 연기하는데. 여러분도 아는 그런 요즘 뜨는 배우인데 생기기도 터프하게 생겼어. 근데 남모를 고민이 있는 거죠. 사람과의 갈등. 어떤 의사도 그러더라고요. 번아웃이 오는데 일도 많아지고 사람 관계에서 자기가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자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대요. 병원도 운영하고 남편도 사업도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에 답이 없으면 뭔가 해법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때
해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 중이라는 거지. 스님이라는 거죠. 108배 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각한대요. 오늘 많은 일이 있었지? 108배에서 너 수고했어. 108배 하면서 많은 잡념과 그런 것들을 위로한다는 거지. 하물며 종교도 그렇게 하는데 인생에 분명한 108배 안 해도 되는 답. 108배는 딴 게 아니고 운동하라는 거잖아. 운동 좋은 거잖아요. 근데 궁극적인 답은 아니거든. 명상? 당장 뭔가 되는 것 같잖아요. 궁극적인 답은 아니거든. 그 상처와 이런 걸 눌러놓고 있지 진짜 답은 아니거든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교회를 욕하고 단체를 욕하고 우리를 보고 욕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속이면 우리는 100이면 100번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100만 원 받다가 500만 원 받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받으면 마약해야 돼. 1억 받으면요 마약해야 돼요. 사단이 그렇게 광명의 천사로 너무 좋아 보이는 걸로 아담과 하와를 눈에 보이지 않게 가장 가까운 존재를 통해서 속이잖아요. 우리는 안 속을 것 같아요? 100이면 100번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 하라고 하냐? 나는 죽고.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고. 나 중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기분 나쁜 나는 죽고. 교만한 나는 죽고. 그러면서 메시지는 그렇게 안 들으면서 세상 머리는 사람의 말은 잘 듣는 불신앙하는 그래서 저주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 믿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언약 붙잡고 뭐 하냐? 집중 조금만 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세요. 뭐 정 아침 안 되면 저녁에 반드시 운동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지도 들으시고요. 나를 살리는, 나를 없애는, 나 중심, 그리고 육신 중심, 성공 중심 하는 나는 자꾸 발견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도록 각인 바꾸면 뿌리 체질은 바뀌어집니다. 서밋 시간을 가져서 현장은 뭐 하냐? 확인하는 시간. 확인하는 시간. 그죠? 아,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확인하고, 그리고 시간표가 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 말고. 그리고,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 작품을 남기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내 일을 300%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기회잖아요. 이 복음을, 그리고 내 달란트를, 전문성을 어디서 확인해야 됩니까? 현장 가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요리사가 가게 차리기 전에 전문성 준비해서 뭘 확인하냐? 가게 차려서. 그리고 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제자. 그래야 지속하죠. 그런 스텝, 만남을 놓고 응답받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 있는 것 같지만 진짜 문제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 가운데 지옥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문제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로 충분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셔서 현장 살리는 파수꾼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을 누리는 예배와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